감사와 찬송을 드리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멘. 이 저희들을 새벽잠에서 깨워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찬송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지만 또한 우리가 밤에 비를 내려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또한 시원한 바람으로 또한 저들이 잠을 자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지금 너무나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너무나도 세상이 떠들썩하고 번잡하여 정말 우리가 이때가 마지막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더욱더 열심으로 말씀과 또한 우리가 주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과연 주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주님께 정말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는지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의 행동이 과연 이웃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올바른 행동을 하였는지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새 성전 건축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 올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들을 깨워주시고 일깨워주셔서 정말 우리가 새벽 기도회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령의 힘을 받아서 열심을 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새 성전 건축으로 인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보실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우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모습을 저희들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으며 새 성전 건축이 정말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모습이 옛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하고 강하게 주님의 음성을 부르짖고 그것을 나가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무더운 날씨에 또한 건축하는 모든 인부들에게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런 해가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성전 건축이 이루어질 때마다 그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은총이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가 이웃과 또한 우리 친척과 우리 가정에게 담대하게 우리가 참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정하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 이 시대를 바라볼 때 과연 주님께서 우리의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또한 성전 건축에 있어서 필요한 또한 성전 매각을 주님께서는 그 일은 하실 것을 저희들 믿고 있습니다. 아버지 필요한 시각에 그 성전 매각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한 은행 대출권이나 또한 저희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저희들의 각자 마음 가운데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사오니
주님 그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주님의 종으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서로 몸이 불편하고 마음이 불편한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안찰하여 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8월 6일 금요일 187일차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력 낭독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안녕하세요. 오늘 기도력 언약의 천사 함께 낭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록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그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근데 글씨가 안 나와요. 그래요? 아, 글씨 안 나옵니까? 저희는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갔다 들어가요? 보시면은 돼요. 공정희 집사님, 화면을 밀어보세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보세요. 우측으로 넘겨보시면 돼요. 안 되는데? 나갔다 들어올까요? 네네, 그렇게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기억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역대하 6장 14절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력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은 야수들이 출몰하는 외딴 산지였고 강도와 살인자들의 은신처였습니다. 야곱은 혼자 아무 방비도 없이 비통한 마음으로 땅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때는 한밤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는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고 자신이 언제 위험과 죽음을 당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무죄한 가족에게 이런 위기가 닥쳤다고 생각하니 더욱 괴로웠습니다. 그는 진지한 탄원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강한 손이 그를 만졌습니다. 그는 원수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은 힘을 겨뤘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해 싸웠고 한순간도 노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숨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영혼을 짓눌렀고 자신의 죄가 다시 떠올라 그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의 금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의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시름은 거의 동틀 때까지 계속되었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넓적 다리에 두자 그는 곧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제야 자신이 누구와 싸웠는지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인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승리를 얻지 못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분은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였습니다. 야곱은 불구가 되어 극심한 고통을 느꼈으나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천사는 그에게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며 말하기를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마지막에는? 네. 마지막 문단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하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이 말이 거만하고 주제넘은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확신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러나 이것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언약의 천사라는 제목으로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으셨습니다. 야곱이 약국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 그리스도와 씨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오늘 장면을 읽으시면서 받으신 감동이 있으면 또 좋으셨던 구절이 있으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내용은 굉장히 많은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모티브랄까 이런 걸 많이 주고 있고, 특별히 왜 예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시는지, 또 예수님은 충분히 힘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야곱에게 싸움을 저어주셨는지, 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야곱은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그 양떼를 나누고,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치면은 도망갈 준비를 했고,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고, 또 이제 자기 첩을 이제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그 순서대로 첩의 그 자녀들을 앞에 놓고, 그다음에 라헬은 맨 뒤에 놓고, 뭐 이런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를 써서 형을 맞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다리를 쳐서 이제 도망을 못 가게 됐으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완벽하게 주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야곱의 다리를 이렇게 쳐서 절개하시는 그런 것이 영적으로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고요. 많은 그런 기운을 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도를 하면서 인간적인 그런 잔머리 또는 인간적인 그런 지혜를 발휘할 때가 있는데, 오늘 기도력은 100% 주님께 의지하고 믿어야 된다는 그런 기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그런 기운을 주는 그런 구절이라 생각됩니다. 네, 장모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씨름을 하면서 가장 크게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죄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떠한 큰 일에 대하여 특별히 기도할 때 우리의 죄가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서 이렇게 메어 달리며 또 우리의 큰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확신을, 또 죄 용서의 확신을 주시고 확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용서해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생애를 살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모님. 예, 또 이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네, 자기의 목숨을 위해 싸우는 동안에도 죄책감이 영혼을 짓눌렀고 자신의 죄가 다시 떠올라 그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한의 궁지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온 마음을 쏟아 하나님이 자비를 간청했습니다. 여기서 은혜 받았고요. 이 야곱이 끈질김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했다 그러더라고요. 교과를 보니까 더 사랑하고, 야곱은 엄마가 사랑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망함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있었다고 해서 아마 그런 끈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끝까지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 죄책감을 자꾸 자신을 눌렀어도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잡고 그 얻어내는 그런 끈기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나 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멘. 끈기, 야곱에게서 끈기를 배우자. 믿음의 끈기네요, 그죠? 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받으신 은혜를 또 다른 분들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자꾸 우리가 지은 자신 없게끔 자꾸 죄를 들춰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데도 또 그것이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되면 그것이 다시 생각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사탄이 끊임없는 아주 우리를 짓눌리는 그런 맞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야곱과의 그 씨름에서 왜 져주셨는지 거기서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한번 토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번 혹시 생각하고 계셨던 분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환란은 어차피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중에 가장 큰 교훈은 지금 저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그 3시간, 숨 거두시기 바로 직전 그 3시간이 이 영적으로 가장 이 야곱의 환란을 겪었던 순간이거든요. 그 3시간 어두운 구름 속에서 그 가려져서 사람들에게는 보이지는 않았지만 이 그쪽에 있는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시간에 사단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그동안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 모든 게 다 허사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하나님과 영원히 끊어진다라고 하면서 온갖 그 이 마음에 낙담하고 이렇게 괴롭게 할 수 있는 모든 거를 다 계속 쏟아붓고 그렇게 했던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환란은 우리에게도 이 시간을 거쳐간다고 얘기가 이미 그 계시가 되어 있고 그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 야곱의 환란을 우리가 넘어갈 거냐. 여기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시간에 사단은 우리가 이 마지막 순간 야곱의 환란 순간이 되면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들을 떠올리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자기 자신을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의 그 자기 삶 속에서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이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배워왔던 그 약속의 말씀들을 그때 그걸 기억을 못하면 거기서 자기가 자신의 그 죄책감에 그 지었던 죄들을 떠올리고 그쪽에 매몰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너희들 스스로 선한 행동을 할 수 없으니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면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내가 변화되었음을 그걸 기억해낼 때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용기가 거기서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삶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나의 삶을 바꿔주시는 그 역사심을 자꾸 봐야지 그걸 못 보면 나중에 이런 죄책감이 올 때 이 죄책감은 두 가지로 이용되잖아요. 하나님도 이용하시고 사단도 이용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죄책감을 이용해서 우리를 겸손하고 온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죄가 떠올랐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와서 내 자신이 부질없는 거 그리고 나의 자아가 정말 나를 얼마나 죄로 인도하는지를 고백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겸손한 자가 되게끔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지만 사단은 이 죄책감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낭망 쪽으로 이끌어서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이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거는 이 야곱의 환란이 우리 앞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그 환란을 직접 겪지 못하고 먼저 죽는다 하더라도 그 죽음의 순간에 이런 과정이 거친다는 거죠. 이 환란이 결코 없지는 않아요. 어느 순간에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생각을 할 때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야곱의 환란은 누구에게나 있다. 그것이 꼭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모두에게
같이 말하는 공시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모든 사람의 경험 속에 있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또 이어서 받으신 은혜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믿음 좋고 담대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만 정말 그 야곱 환난을 겪을 때 얼마나 고통을 했으면 막 그 씨름하면서 놓지 않고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그게 잘못되었다면은 죽을 수도 있었을 그런 큰 엄청난 일이 있음에도 야곱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씨름 중에 그래도 승리를 했잖아요. 이게 언약의 천사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고 끝까지 씨름해서 이긴 거잖아요. 그래 지금 이충구 집사님 말씀한 대로 정말 믿는 우리들 각자가 다 야곱의 환난이 앞으로 당할 텐데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믿음으로 견딜 수 있을까 우려가 많이 됩니다. 네. 성현 장로님께서는 저 주셨다. 이렇게 왜 저 주셨는가? 네,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한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자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최병근 목사님 혹시 말씀을 왜 져주셨는지 어느 경우에 져주시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어느 경우에 져주시는지 야곱의 믿음을 본 것 같아요. 야곱의 믿음을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제 말씀이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예, 마지막 때에 이제 야곱의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라도 철저하게 다 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책감에 눌려서 야곱의 천사가 왔는데도 그게 자기를 죽이러 온 원수인 줄 알았잖아요. 그렇죠. 죄책감은 그렇게 해요. 사단이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 빠져서 그냥 낭망하게 절망하게 만들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려는 쪽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끝까지 믿느냐, 아니면 죄책감에 눌려서 포기하고 그냥 마느냐, 나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그냥 보통 넘겨왔던 그런 것까지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주의 그 은혜의 역사를 인정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전폭적으로 온전하게 이제 서는 거지요. 야곱의 환란은 우리를 죄 없는, 한 점의 죄도 없는 그런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 법관을 찾아간 과부 기억하시죠? 정말 끈질기게 자기의 그 변호를 위해서 계속 그 법관에 찾아가서 호소하고 했을 때 그 법관이 그 돈 받고 뇌물 받고 그렇게 하면서 제대로 판결을 안 해주는 사람일지라도 그 과부가 끈질기게 계속 오니까 나중에는 귀찮아서 그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판결해주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이 마지막 이 싸움에서 자기가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시간에 새벽 내내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지난날의 이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면서 도와주시기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이때 기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와 같이 이 야곱의 기도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끝까지 참아주시고 들어주시고 그래서 이 천사가 이곳에 와서 그 야곱의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싸움이 전개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된 게 아니라 야곱이 그 싸움을 통해서 또 한 번 자기가 얼마나 이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장면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충분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용서하셨죠. 그리고 이제 야곱은 이때 말 그대로 정말 최병구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모든 죄를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힘 주시고 용기 주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을 때 오히려 본인의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아직 가지지 못했을 때 아주 굳게 붙잡을 때 예수님께서 저 주심으로 그 용서가 그 죄의 용서가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신시켜 주시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또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멘. 네. 모든 답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또 여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지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또 부조와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제목이 언약의 천사예요. 약속된 천사, 또 약속을 가지고 오는 천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되었는데 어떻게 또 마지막으로 한두 말씀 하기 원하시면 하시고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도망가는 중에 이제 꿈을 꾸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뭐였습니까? 너를 다시 이곳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요?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언약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죄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정말 넘어질 것 같았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언약을 믿고 투쟁해서 정말 천사와 겨루어 이겼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에 눌려서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것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기도력 말씀을 읽고 또 토론하는 데 참여하신 또 잘 들어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두 깨워주시어 새벽 예배에 참여하게 해주시며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 마음이 느슨하여지고 태만해지려고 할 시기에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목자를 인하여 깨우침을 주시고 다시 한번 뒤를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저희 앞에 항상 계시어 모르고 짓는 죄도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매일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마음에 매일매일 새로운 마음을 주시어 항상 깨어 말씀 속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 아버지께 저희들 동참하여 힘을 보태려고 기도드리오니 이옥된 장로님과 감리사 장로님에게 축복하셔서 아무 사고 없이 재난 없이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공정 하나하나마다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날씨에 일하고 계신 분들과 이장균 전무님과도 함께 하시어 아버지 임재로 그분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출권과 모자라는 자금, 성전 매각 모두 아버지께서 준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매일 사탄과의 싸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언약의 천사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믿음으로 매일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더 헌신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비롯하여 가정마다 평안과 건강을 주시옵고, 목사님의 장남 목자의 길을 가기 위해 먼 미국으로 간다고 하오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신앙생활에 활기차고 충실한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함께 모여 또 기도력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예수님과 씨름한 그러한 장면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가 죄 사함의 확신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릴 때 야곱에게 확신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동일한 확신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용서받은 죄가 우리 가운데 생각나 우리를 괴롭힐 때 이미 그 죄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전 건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기회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반응하여 최선을 다하여 이 사업에 동참하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 이 기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로 이 기회를 사용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으로 동참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종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저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또한 우리가 갚지 못할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들 가운데 몸이 편찮으시고 또 장기간 그 편찮은 몸을 치료하기 위하여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시는 우리 정남덕 집사님과 또 오랫동안 병원에 계신 김기자 집사님 계십니다. 하나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셔서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함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안식일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한 주일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안식일을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모여 귀한 예배로 보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준비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모든 이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고 친절한 말과 또 아름다운 행동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